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그렇게 먼저 만들지 않고 마지막으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먼저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와 만물과 어마어마한 그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먼저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이제 창조되었을 때 자기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냥 자식들 많이 낳고 번성해서 아주 땅에 충만하라 축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땅 구경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다 정복을 해서 너희들 걸로 만들어서 써라. 그런 말이죠.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채소를 비롯해서 각종 나무의 열매들 그거 다 너희들이 그거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평생 그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믿음 지키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은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냥 준비해 놓은 모든 걸 우리가 정복을 하고 다스리고 먹어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걸 다 우리는 약속을 받고 태어났으니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주 어마어마 부자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이야, 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수영로교회 개척을 이제 했을 때,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 부산을 보고만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보고만 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아예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나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우리 교회가 몇 명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여튼 이 부산 시민 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부산을 이제 완전히 복음화하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먼저 좀 부흥이 돼야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수영 로타리 개척을 할 때 그 로타리를 날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한 다음에는 집에 바로 가지 아니하고 로타리를 한 바퀴 돌면서 아버지 이 땅을 다 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됐을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그냥 큰 새가 날아가는데 좀처럼 그런 큰 새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높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오래간만에 새를 본다 하고 새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새를 봐라. 저 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이 공간을 봐라.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냐. 그러나 저 새가 날개 치는 것만큼 사용하지 않느냐. 공간이 좁은 게 아니에요. 그 새가 사용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저 날개 치는 것만큼만 쓰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크고 많다.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시겠다. 이야, 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구할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그저 충성만 하면 내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돌았어요. 야,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인데 첫 번째 성전은 500명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성전은 1500명 들어가는 건데 이제 합쳐서 2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교회가 뭐 교인도 많지도 않지만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동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아버지,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많고 예배당은 좁고 5번 예배 드려도 그냥 뭐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 자꾸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 돈 있어야 하지 그래 성도들이 반대 안 한다고 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언제나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하는 자만 없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직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다 된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지금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만 안 하면 다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돕고 싶고들랑 반대만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랬더니 헌금 안 해도 된다니까 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전을 1,5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는 걸 이제 얘기했더니 믿음 좋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또 제창합니다 이래가지고 통과를 해가지고 전혀 준비도 안 됐어요. 그냥 그날 재직회 끝나자마자 착공 예배 드렸어요. 아예 착공식을 해버렸어요. 왜? 주님이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다 된다 그랬으니까. 이야,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6개월 만에 완공했어요. 6개월 만에 하여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얼마나 손발이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고 그냥 진행이 되는데 6개월 만에 입당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구청장도 모시고 그냥 그렇게 행사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약속,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많다. 그 말씀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교회 옆에 이제 이제 공장 망해서 쉬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이제 주시는데 이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인의 그 딸 부부에게 제가 대접을 받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당장 쓰래. 참 아직 사주도 안 하는데 그 공장 다 쓰래요. 그래가지고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돈만 주면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교인들이 한 푼도 헌금 안 하는지 그냥 장로고 뭐고 그냥 아무도 헌금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야 주님께서 이사야 45장 2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코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항상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 됐네. 다 됐네. 은밀한 곳에 있는 보험을 감춰져 있는 그 모든 재물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5번 설교하면서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프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냥 설교를 다 했는데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좋아하는데 헌금은 아무도 안 해. 아이고 얼마나 야속한지. 그 다음날 월요일 날까지 은행에 다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금식을 월요일까지 했죠. 그런데 그날 이제 오후에 은행문 닫기 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도들이 그냥 각자 교회 앞으로 그냥 돈을 이제 그 은행 계좌번호로 해서 집어넣는데, 그 옛날에 그 1억 8천만 원인가 더 들어왔더라고요. 더 들어왔어. 언제나 하나님은 넘치게 주셔. 넘치게.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한번 약속 받으면요, 그거는 그저 그 순간만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 수줍어하는 거예요. 평생. 제가 그냥 55년 목회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 나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쓰고도 남게 했어요. 쓰고도 남게 하시고, 꼭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명 먹고 12바구니 남는 거 똑같아. 그냥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져서 성경에 보니까, 택함 받은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실 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택하신 거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충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막연히 사는 게 아니고 아주 확신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시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먹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전에 성경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너 다른 건 마음대로 해. 그러나 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이거. 그러면 너는 죽어버린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어마어마해도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순종 안 하면 아무리 축복 많이 준비해 놨어도 다 무효.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순종을 할 때 얼마나 복을 받는가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그 긴 말씀은 불순종할 때 이렇게 된다. 이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무오하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중간에 변경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계속 따먹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금년에는 그냥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냥 홍수, 태풍,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하여튼 처음 겪는 일을 당하잖아요. 중국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어마어마한 도시고 뭐고 다 물에 잠기고 쓸어 내려가지고 그냥 잘 지은 그냥 호텔 몇 층짜리도 그게 둥둥둥둥도 밀려가는. 이야, 얼마나 센지 그냥 그렇게 망하니까 또 농사 지은 거 다 그냥 엉망이 됐으니까 지금 중국이 그냥 기근이 이제 오는 거야. 기근이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을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딸과 같은 사람들은 고난 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모두가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그렇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택함 받은 자들인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부자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 받은 자들, 우리를 위해서 그냥 독생자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풍성한 중에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어마어마한 그 적들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냥 당신이 우리나라를 좀 다스려 달라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8장 26절에 보니까 금 귀고리, 그거를 다 빼서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에게서
지금 전쟁에서 이제 뭐 그냥 많이 거둬들인 게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귀걸이, 금으로 된 귀걸이, 그거는 자기한테 좀 달라고. 그걸 다 모았더니 1700세겔이나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오브라에 그걸 뒀는데 그게 얼마나 소문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냥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결국에는 아니 그까짓 거 금덩어리 갖다 놓고 산다고 배가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 욕심이 있는 욕심. 이것 때문에 기드온이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심판받을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는데 그렇게 돈만 열심히 모았다는 거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떼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사치하고 그걸 가지고 방종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땅땅거리고 살았으니까 너희들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세상에 이런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벌써 택해 놓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해 주셨냐?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그냥 뭘 구하든지 다 받는 그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많이 맺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요.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 말씀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대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뭘 구하든지 다 주시는
에베소 3장 20절에 구하는 건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능히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많은 걸 주셔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부자가 돼도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모든 게 많아지면 대부분이 교만해져. 그리고 타락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라기 3장 10절에는 보면 온전한 11절 드리라. 온전한 11절.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항상 넘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으셔서 그냥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나누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가난하신 분들 기억하세요. 아이고 우리도 살아가기가 힘드는데 남에게 줄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작게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그렇게 채워서 안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그 다음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죠?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적신으로 빈몸으로 왔어요. 또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고 하나님이 걷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그 다윗이 그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보물을 많이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축하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줄 알아요? 항상 그 머릿속에는 성전 짓는 거, 성전 짓는 거.
머릿속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금은 보화 생계만 다 성전주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하늘에 쌓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치면서도 자기 걸 바치는 게 아니래요. 다 주님이 주셔서 받은 걸 그냥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질이나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청년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할 때 너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날 쫓으라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많은 재산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은요 달라요.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롯 조카 롯과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을 때 이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다 빼앗아오죠. 그때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 몇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실한 오락이라도 하나도 나는 안 갖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해줘도요 물질은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봐 그냥 항상 조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할지 모르는데 그 소돔 왕이 주는 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저거 내가 줘서 저렇게 부자로 살아 그 소리 하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다 도둑질하는 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성전 지어바치기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냥 좋도다 그랬을 때 이 마음이 내게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그냥 감탄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시고 저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십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보면은 야곱이 소원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주셔서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더니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다 지킨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가지고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아주 재벌이 돼서 돌아와서 재벌이 돼서 이야 참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복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79년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문에 계셔서 인사를 했죠. 아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막 그냥 나오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쪽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다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나가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다 돌아가. 나중에 보니까 식당에 가서 다 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는 뭐 식사하고 가시죠 한마디를 했으면 나도 가서 먹을 텐데 그 말을 안 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가서 먹을 수도 없고 그냥 혼자서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아이고, 얼마나 섭섭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에도 주일마다 찾아오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많은데 언제나 반갑게 인사했지 오늘 점심 잡수고 가세요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어. 하하, 이분들이 그렇게 섭섭했겠구나. 나는 이번에 이제 귀국하면 누가 오든지 반드시 대접을 하리라. 그리고 가능하면 교통비까지 봉투에 넣어서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대접할 수 있도록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와도 대접할 수 있도록 먹고 자고 지낼 수 있도록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응? 그 사람에게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구하면 모든 걸 주시게. 모든 걸.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 놓고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